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교과 연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1과 하나님의 가족의 이론이라는 말씀을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일요일 소지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 월요일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가족에게 허락된 것들, 하나님의 가족 구성원들의 책임, 하늘에 쌓아둔 보물. 기억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라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요한일서 3장 1절.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는 내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에 대한 이해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은 이야기하기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잘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이번 기 총 제목들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창조주요 주인이시오. 우리는 그분의 청지기들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는 시간의 청지기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재물의 청지기들, 물질을 선물 받았습니다. 그럴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생명을 받은 생명의 청지기들입니다. 우리의 시간을 잘 관리하여 우리는 시간의 7분의 1 안식일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고 물질의 10분의 1 11조를 구별하여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이 복음을 나누며 전하는 일에 귀한 청지기라고 부름을 받았음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토의 질문.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과 무슨 관계라고 말을 합니까? 하늘 가족으로서 누릴 수 있는 자원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형제 우애를 정진시킬 수가 있을까요? 일월소지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 에베소서 3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런 까닭에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곧 하늘과 땅에 있는 온 가족에게 이름을 주신 분께 무릎을 꿇고 비노니라고 기록되어진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모신 하늘과 땅에 있는 온 가족의 일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 가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면 우리의 형제 자매는 누구입니까? 온 지구상의 거민들이 우리의 가족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발견이요 이해입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족보를 거슬러 올라간다면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류가 죄를 지어 사단의 종이 되어졌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다시 우리를 사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특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언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까? 창조 때부터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기로 작정되어진 것입니다. 이 땅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만 있을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누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것을 알지 못하고 탕자처럼 하나님의 아버지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족이란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것인지 우리는 한 사건을 통하여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며칠 전 뉴스에 이런 기사가 떠올랐습니다. 어젯밤 8시 반쯤 여성 2명의 시신이 영안실로 옮겨졌습니다. 20대 딸이 뇌졸중을 앓고 있는 60대 어머니를 모시고 경기도 외곽에 있는 찜질방으로 가던 중 방음터널 화재로 숨졌습니다. 피자 가게를 운영하는 딸이 모처럼 쉬는 날 병든 어머니를 모시고 나들이 길에 나섰다 참변을 당한 것입니다. 이런 뉴스 소식을 우리는 볼 때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뉴스를 보고 여기 있는 딸이 자신의 딸이고 여기 있던 어머니가 자신의 아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이 유족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우리의 마음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김석종 씨는 지금도 안 믿어져. 옷이 다 그냥 있는데, 살림살이가 지금도 그냥 있는데 가슴이 콱 막히고 숨이 안 쉬어질 정도로 마음이 아파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앞이 캄캄하다고 그의 삶의 고통과 절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족이 아닐 때에는 남의 소식처럼 그저 안타깝다라고만 여겨졌는데 그러한 참변을 당한 사람이 나의 가족이라고 느낄 때, 그것을 깨달을 때 느끼는 고통의 무게와는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가족이란 무엇입니까? 아이가 아플 때 어머니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이 아이가 나을 수 있다면 내가 대신이라도 아파주고 싶다. 그것이 가족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은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멋있어서, 우리가 착한 일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유를 묻지도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 죽어 주신 것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길에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를 우리가 조금 착한 도덕적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생명적 의미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조금 착하다고 조금 선하게 되라고 하는 도덕적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살라고 하는 생명적 존재적 가치와 의미를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은 관계를 떠나서는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그저 어쩌면 때로 많은 사람들이 내 바쁜 일에 방해가 되어지는 걸그적거리는 존재로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의 아내일 때, 나의 자녀들일 때 우리가 느끼는 삶의 무게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부부 관계, 부자 관계, 형제 관계, 관계를 통하여 우리는 생명보다 귀한 참 가치를 깨닫게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그 놀라운 가치로 보시고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쏘지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 세상에는 두 가지 가치관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구를 중심으로 하늘이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천동설과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아간다고 하는 지동설이 있습니다. 천동설은 그 중심이 나입니다. 내가 본 것, 내가 느끼는 것을 기초로 해서 이 우주를 해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동설은 그 중심의 태양이 그 중심의 절대적 창조주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천동설을 중심으로 세상을 이해하려고 하면 왜곡되어지고 곡해되어지지만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는 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외하고 이 세상이 저절로 되어졌다 생각하면 우리 인생이 주인이 나하고 아무 의미 없이 자기 욕심과 쾌락을 위하여 살다가 죽으면 끝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온 우주를 돌보고 지키시고 창조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계시다. 그분께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그러기에 다윗은 참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없게 되어졌지만 그러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준비를 다 하고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어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게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으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와도 같습니다. 부모에게 상처를 주는 자녀들의 말을 보면 3위, 우리 집은 왜 이렇게 돈이 없어? 2위,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해. 1위,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런 말을 자녀들로부터 들을 때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해 가꾸고 돌보고 살아간 자녀에게 이런 말을 들을 때 부모의 마음은 큰 상처를 받는다고 합니다.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해. 엄마는 관여하지 마. 내 인생에 관여하지 마. 얼마나 무슨 말입니까? 우리 집엔 왜 이렇게 돈이 없어? 라는 말은 왜 이렇게 우리 부모님은 능력이 없어? 라는 말과도 같지 않겠습니까? 한 번은 한 아이가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라는 말을 생각 없이 내뱉을 때 엄마가 제대로 교육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래, 이 옷 네가 해 입었니? 아니라고 하자 있는 옷을 다 빼앗았습니다. 졸지에 불구덩이가 된 아이가 울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이 몸은 내 거잖아. 엄마는 아이에게 이 몸도 네 것이 아니거든. 넌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없었어. 엄마의 뱃속에 10달 동안 있으면서 엄마의 사랑과 영양분을 먹고 자라난 거야. 그런 다음에 엄마가 목숨 걸고 너를 낳아준 거지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아이가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없듯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공간, 물질 어느 것 하나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은 것들입니다. 천지에 가득한 생명체, 우리의 생명들, 우리의 몸과 두뇌마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선물과 사랑입니다. 화요일소지 하나님의 가족에게 허락된 것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선물로 주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면 가장 중요한 선물, 가장 첫 번째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어졌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모든 것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시기에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모님이 되셔서 돌보시기 때문에 어인들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버림을 당하거나 자손이 글씨감을 당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하신 대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그들을 떠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 성령의 선물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살며 기동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도록 세 가지 선물, 구원, 물질적 축복, 그리고 영적 선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진 것처럼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또 낯선 사람들을 나그네나 이방인으로 여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이해하고 대화하는 사랑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것이 십계명의 정신이요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시기 원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가족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형제를 사랑함으로 우리는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사랑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확인하게도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남이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가족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아픔과 슬픔에 대하여 함께 느끼는 공감입니다. 사랑은 함께하는 것입니다. 함께하며 그의 가장 절실한 필요, 실제적인 필요에 대하여 무관심하지 아니하고 가장 소중한 마음과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로 사랑은 동일시하는 것이고 공감하는 것이고 함께하는 것이고 도와주는 것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하늘에 쌓아둔 보물, 하나님은 우리의 생활을 위하여 필요되는 물질들을 더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는 그것이 나만을 위하여, 내 욕심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어리석음을 취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성경은 특별히 재물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재물을 관리하게 될 것이요 재물의 종에서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에게 복 주실 뿐 아니라 그를 복의 통로로 삼으셔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도록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과 축복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통하여 세상 나라의 제사장이 되도록 그 축복이 온 나라에 흘러가도록 세계 만민에게 흘러가도록 섭리하셨지만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들만이 가지려고 하다가 실패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두 개의 큰 호수 혹은 바다가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와 사해입니다. 갈릴리는
받은 물을 끊임없이 나누어주기 때문에 수많은 물고기와 생명체들이 살아있지만 사해는 받고 나누어 주지 않기 때문에 글자 그대로 되듯이 죽음의 바다로 알려져 있습니다. 영적 법칙이 그러합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나눔을 가집니다. 주고 받고 순환하면서 우리의 세포가 살아가고 우리의 인체가 살아가고 우리의 호흡과 심장이 살아갑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이스라엘은 혼자 독점하려다가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건 사회가 아니라 갈리처럼 끊임없이 나누어주고 공급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선물, 구원과 매일의 필요와 영적 선물을 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귀한 선물들을 나만이 독점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도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 나누며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만 차지하려다가 자멸하지 않게 하시고 나눔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주님의 가슴, 손과 발이 되도록 복 주시옵소서. 참된 삶의 기쁨과 의미는 소유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눔에 있음을 깨닫고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심정을 경험하게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나눔의 참된 기쁨을 통하여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의 즐거움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